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려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때 여러분이 앞자리에 서서 바라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명이 와 있던지 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함께 예배함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단은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는 바울팀 너무 고맙고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늘 은혜롭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임원들 또 리더들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드리는 회중들에게도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되게 고마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9개의 시대별로 9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줌 겨울 수련회 때 오신 분들은 한 문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족, 모사, 왕포, 중복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창족이라는 부족의 모사인 왕포가 중국만 교회 갔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사,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포, 왕정시대, 포로시대, 중복, 중광기시대, 복음시대, 교회, 교회시대. 이렇게 간략하게 9개의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렸던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넘어가는 그 다리를 잇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보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는 이 사무엘 8장은 처음으로 왕에 대한 요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왕정시대, 어떻게 보면 첫 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신분을 얻는 것이지요. 그 말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 또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 수 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지금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부어진 역할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당연히 왕은 하나님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첫 번째 장자 같은 백성이 될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지요.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를 지나고 민수기를 지나고 신명기를 지나고 사사기의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조금 뭔가 밝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8장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왕을 구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민족들을 다 둘러보면 왕이 있고 그 왕 중심으로 된 중앙 집권화된 조직들을 보니 되게 강력하고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그렇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그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제도를 끌어온들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들은 왜 왕을 요구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믿고 있는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지위를 이을 사사가 되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의 행위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바르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공의죠. 의로운 것. 그 공의를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홈리 비나스 기억나세요? 그 제사 예물을 본인이 먼저 취하고 본인이 예배를 받고 아주 굉장히 사악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그와 비견될 만한, 이들의 제사로 이익을 취했다면 이 지금 요엘과 아비야는 재판을 굽게 함으로써 뇌물 받고 재판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봤을 때 사무엘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방패처럼 믿어왔던 그 사무엘은 언제 세상을 등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블레셋, 바로 옆에 있던 블레셋은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그런 기회를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땠을까? 아마 수십 년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 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거예요. 뭐였냐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사무엘처럼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그의 뒤를 이었는데 하나님께 악했지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그 언약궤만 믿고 있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의 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궤가 있는 그걸 빼앗겨버리고 성소인 실로는 다 회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금 허리 펴고 살만해졌는데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조급함,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장로들에게, 그때를 겪었던 장로들에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사실은 그 중심에 계속적인 다른 나라들처럼 왕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었죠. 말을 못했어도. 근데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무엘도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엉망진창이고 이때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대로 된 무기를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청동이 얼마나 약해요. 근데 블레셋은 다 철제 무기였어. 철기 문화였어. 다윗 때에 와서야 철제 무기가 보급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훨씬 전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철과 동의 싸움. 당연히 동이 지지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출애굽 우리가 상을 봐도 출애굽하자마자 맞닥뜨린 아말렉 기억나시죠?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도,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접한 여리고성의 승리도, 그 다음에 드보라 같은 선지를 통하여서 겪었던 다볼산 전투도, 그리고 기드온 300용사의 미디안과의 싸움도 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고, 그렇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느 싸움을 봐도 이스라엘 스스로 전투력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고, 그 말씀은 대로 순종했을 때 거의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아이성 같은 굉장히 작고 미약한 성한테도 패배를 당했었죠. 잠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도 안 돼, 명철도 안 돼, 모략도 안 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 예비했지만 그것도 안 돼. 이김은 뭐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살고 죽는 것, 그들의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혜라는, 명철이라는, 모략이라는, 마병이라는 스펙보다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잠깐 살아온 내 삶을 뒤돌아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을. 그동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 내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다고 마음에 느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길들도 다 열어주시고 안전하고 평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안 되고 힘들어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 아는 것처럼 나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죄와 불순종을 보게 하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훈련시키는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었다, 그의 아들들은 부적합하다, 그리고 블레셋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큰 이유가 너무 압도적이 되어서 문제의 진짜 이유, 자신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라기보다도 자신들의 모습,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통제되어야 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접촉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왕을 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의 통장이 바닥날 때쯤 하나님의 계좌를 열고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집에 보안 시스템이 하나님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들면 알아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처리해주면 어떨까요? 몸이 아플 때 언제나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천국 의료보험 카드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목록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되 자기만의 조건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리더 모임 할 때 동생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죠? 연봉 높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처럼 돈과 물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하거나 안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할 수 있으되 그것이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안전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른 곳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보니까 그 왕이 있고 그 집권화된 것들을 보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접촉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왕을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왕을 세움으로써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들의 요구를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왕인데 나 왕 싫어, 나를 버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당연히 안 기뻐하셨습니다. 안 좋아하셨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이스라엘의 그 출발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아 들어주어라 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놈들 안 돼, 어디서 그냥 하지 않고 사무엘아 들어주어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허용적 형벌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막 들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 응답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간구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거나 아무 말씀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해 보이는 복들을 아직 보류하심으로써 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연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요구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주자요. 일단 그래 들어주어라. 근데 이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허용하셨지만 이 왕정 요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장입니다. 이르되,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되게 많네요. 뭘 갖고 하는 게,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것에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니네들이 요청한 거니까. 아들들을 취하겠다, 딸들을 취하겠다, 가장 좋은 사람들을 다 취하고 노비와 나귀들을 취하겠다, 각종 소산의 11조를 취하겠다.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그냥 붙잡아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군대 갈 때 징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징집. 그냥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참으로 모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왕을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이 세워지면 오히려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그리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은 오히려 나를 통제하고 나를 노예 삼아 버린다고 지금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애인이나 배우자, 특정한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어떠한 집중을 떠나서 집착이 되면, 거기에 매이면 우리는 관계에 종이 됩니다. 내 남친이, 내 여친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행복의 근원이 되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성공을 통하여서 어떤 성취감을 계속 얻으려고 하고 그 성공이라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 나는 거기에 매여버리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탈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거나 어떤 안락함을 느끼려 한다면 어느새 그것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통제 가능한 것에서 시작은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스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점 그것에 빠지게 돼요. 반복적이 되면. 일탈의 유형은 술일 수 있겠고요, 약물, 포르노, 관계, 게임 많겠죠. 하지만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더 많이 갈구하게 되고 극기야는 나중에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프리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줬대요, 자유를.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그것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것의 것들의 왕을 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추구하고 그것에 매이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내 삶도 묶여버리니까. 여러분 그 표현 아세요? 묶인다는 표현? 거기 묶이는 거예요. 묶인다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그 사람이건 그 물질이건 그것이건 거기 묶여버린다고. 아무런 자유함도 없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 왕이었는데 나를 오히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고린도서 7장 22절은 또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물론 우리도 종이에요. 하나님 왕삼아도 난 종이야. 어떤 종? 그리스도의 종. 종은 종이야. 근데 그 종은 어떤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독은 좋은 중독이에요. 그리스도 중독은 좋은 중독이라고. 그 종에 되는 것들은 나에게 자유와 평안함과 생명을 줘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아 그것에 종되는 것은 온통 부작용, 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속박입니다. 불안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느낌이고 어둠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전의 노예 상태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신학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왕을 구하는 이들이 치러야 될 대가인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지금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결국 그 결론은 무엇인가? 너희가 세운 왕의 그 종이 될 거야. 너희의 그 왕은 너희에게서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갈 거야 라는 경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소리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거절하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잘 말로 해서 안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거 뜨겁다, 뜨거워, 그거 만지면 손 딘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손으로 만져서 손을 대봐야 뜨거워 라고 해봐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허용적 형벌을 주시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절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차이는 뭘까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과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니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독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버려서 그거 싫으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아지게 되어버리는 그 결과를 지금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망이 사망인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잖아요. 우리 어렴풋이 다 느끼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보호하심과 따뜻함과 그 위로하심과 다 우리는 느끼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 근데 그거 말고 세상의 돈과 그런 물질들과 그게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그것들이 더 나의 안정감이 근원이 되고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더 잘 인도해 줄 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제가 보니까 시편에도 이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시편 73편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알고 있어요. 본인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명 마음이 정결한 자가 선을 행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배웠어. 근데 삶을 보니 오히려 악한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네. 내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악인들인데 제 문은 더욱 불안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아이고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면하였나이다. 너무너무 그들이 부럽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그들의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아침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비난받고 더 조롱당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잘 돼. 나도 그들처럼 막 말해버리고 그들처럼 막 살고 싶을까? 막 그 갈등 때문에 지금 심한 고통인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깨달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곧 미끄러지고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며 그들은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신적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말고 나도 그들처럼 다른 왕 삼아버려야지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데 결론이 그렇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의 행사를 내가 전파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또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짜증 그리고 낙심과 조급증이 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뭐 하시는가 날 돕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인용한 구절이에요. 나 위해서 아들을 찢어 죽이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겠어요. 뭔들 내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곧 나를 죽인 거예요. 다 줬어요. 다. 근데 뭐를 더 못 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 다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잠잠히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이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죠? 저도 저희 환경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환경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건 이해되지만 어떤 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려는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것이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 내가 본 시험이 안 되면 슬퍼. 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관계가 어려우면 되게 불행해.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성품도 내 생각도 내 존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업된 것이건 다운된 것이건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면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것 따라서
거룩이니까. 그 사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것만이 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 내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각자의 짐이 있죠. 저도 저의 짐이 있어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과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보지 못했던 그때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고 다른 왕 구하지 말고, 그때 다른 왕 구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간과했던 두 가지, 나의 죄와 잘못과 오류가 어떤 것인지 그걸 통해서 나를 반면교사 삼고 내 안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왔습니다. 나무는 땅에 박혀있는 것이 자유이고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 이상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이고 너무 난 이 물이 싫어 하고 나가버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나무가 이 땅이 싫어하고 뿌리가 하늘을 향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싫어하고 이탈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은 무엇일까요? 또 어느새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왕은 그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영역이 있을까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은혜와 자유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왕 구하지 마세요. 어차피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어차피 도루묵이라고. 생활 어차피 삽질이라고, 삽질. 하나님만 구하세요.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다른 왕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